아멘.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지금 꾸짖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교회에 지금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 직계 제자. 맞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따지면은 베드로가 선배야, 선배. 그런데 지금 후배인 사도 바울이 선배인 베드로 목사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느냐? 오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는 유대인 아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방인과 함께 지낸다고 비난할까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둔 거야.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지금 막 그거를 혼내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말했지만 선배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다는 것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자로 부른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게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개와 같아서, 짐승과 같아서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탁 깨져가지고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깨지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란 그 말 그대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뜻이 뭐예요? 이방인이 영어로 뭐예요? 네? 이방인 영어로 뭐예요? 네? strange 뜻이 뭐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하잖아. 스트레인지 뜻이 뭐야? 스트레인지는 낯설고 이상하다는 거야. 낯설고 이상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왜 닥터 스트레인지인 줄 알아요?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막 버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야.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이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베드로도 아직 그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뭐였다고 바로 태도를 돌변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했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슬슬 피하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자기를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기를 비난할까 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냅니까? 라고 비난할까 봐, 그 비난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은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해. 이걸 자꾸만 피하고 안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 아, 저거는 나쁜 거구나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도 따라서 안 하게 되는 거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슬슬 이방인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 목사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폭발한 거야. 폭발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왜? 사람들도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에 가서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단언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 그 하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든 구약 시대에 살든 지금 우리 시대에 살든 우리 다음 세대 저 먼 미래에 살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못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하나만으로 누구든지 간에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어디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하던 베드로의 태도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믿음,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왜 줬냐면, 여러분 법은 왜 있어요? 법.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법은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어요? 법.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법 왜 지켜요? 벌 받을까봐 지키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무슨 죄예요? 법령 적절 용어로 폭행죄예요, 폭행죄.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이 없으면 화나면 다 치고받고 때리고 죽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화가 나도 서로 때리지 마세요. 서로 죽이지 마세요. 그게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뭘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뭘로부터? 죄로부터.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 건 의가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로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 산다고 해서,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상으로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해놓고 왜 자꾸 교회라고 그러고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이건 하라고 그러고 저건 하지 마라고 그러고 말씀에 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좀 안 나면 어때요? 말씀 좀 안 지키면 어때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믿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믿음이라는 게 믿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쳤죠? 중간고사 쳤죠? 네, 그 다음 질문 내가 하지 않을게. 다음 질문이 뭐예요? 다음 질문은 잘 쳤어요. 근데 그건 안 물어볼게. 여러분들 잘 친 친구도 있고 못 친 친구도 있으니까. 자, 공부를 다 하려고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잘 치는 친구가 있고 못 치는 친구가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두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나. 당연하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야. 내 삶이니까 주인은 나.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전부 나인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모든 단계에서 나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나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죽었다 그래요. 나는 죽었다. 잠깐 비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잠깐 내 자리를 비켜서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잠깐 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의 생각과 행동, 말의 주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깨끗이 지우는 거. 깨끗이 지우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러면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단계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 흉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흉내 내고 싶어도 흉내 낼 수도 없어. 예수님. 완전히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포기해요? 방법도 잘 모르겠잖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를 떠올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 내 속에 내가 모든 순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갑자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확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확 입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탁 막히면서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를 내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라는 단계까지 이게 1초도 안 걸린 상태에서 확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 수정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생해야 돼요.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탁 이루어지는 도장 찍듯이 꽝 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포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뭐 하냐면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활인 거야. 죽고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부활.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명령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하지 않아.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라고 막 너 용서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아도 용서 같아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 가까워요. 과정. 예수님을 닮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미안해요. 좀 다들 쭉 쳐졌어요. 날씨도 꿉꿉한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쭉 쳐지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그게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친구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수님 닮은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네. 아시겠죠? 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변해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시겠죠? 예. 알기를 바랍니다. 예. 네. 목사님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길 가다가 누가 목사님이냐고 물어볼 때요. 의외로 잘 없어요. 자주 없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누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대부분 그냥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아저씨 이란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봐도 너 혹시 교회 다녀?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네가 교회 간다고? 야 난 너 교회는 안 갈란다. 그럼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네 같은 것도 교회 댕기나. 와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와 내가 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지 않아 이제.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 설교 다 까먹고 마지막에 한 말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어우, 좋다. 우와. 당신은 영광의 왕
천사가 물들도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드린 예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시 3학년은 기도가 다르다. 우리 혜미도 몇 달 있으면 성인이네.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주월드 갑니다. 네, 경주월드 가요. 반응이 이렇게 없을 줄인데 꿈에도 몰랐네. 오늘 선생님들 통해서 꼭 얘기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회비 안 받을 테니까 꼭 친구들 데려오세요. 네, 먹튀 환영이라고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친구들 꼭 데려오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거예요. 9시에. 네, 9시에 출발해서 놀다가 조금 늦은 점심 그 정도, 중간에 배고프면 간식 사 먹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짧고 굵게 탁 몰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차량을 타고 같이 탁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늘 해서 우리 다른 뭐 여름 수련회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광고 없죠? 예, 오늘 목자주일, 오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 한번 해주시고, 아시겠죠? 한번 안아주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분반 모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판별 모임